오늘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껄끄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 속에서 불공정한 세상을 봅니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될 재판마저도 가진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의 이 말은 마치 그런 말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적인 원리도 세상의 원리하고 똑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일까요? 마치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을 잘 이해하려면 주인이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 주인은 종들이 얼만큼 결산을 남겼는가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기에 책망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적자를 냈다면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종은 적자는 보지 않았으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하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종들이 얼만큼 남겼는지, 얼만큼 결산을 보았는지가 아닙니다. 지금 주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주인이 준 것으로 무언가를 한 종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그것을 맡겼을 때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서 가서로 번역된 동사는 단순히 왕래 발착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다, 살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장사하여로 번역된 동사도 장사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다, 일하다, 무언가를 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동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그것을 맡겼을 때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살면서 무언가를 한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종이 한 동사를 보면 가서 팠다, 숨겼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서라는 동사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가서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번역이 됐지만 여기서의 가서는 나가다, 떠나다와 같은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의 행위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종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둠으로써 한 달란트와 그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묻어둔 달란트는 땅 속에서 그 의미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인과 종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종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달란트와 관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과의 단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인은 종들에게 큰 돈을 맡겼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노동자가 약 17년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꾼들에게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데 17년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을 주면서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맡길 때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세부적으로 지시를 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여기는 이렇게 해라, 세부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은 큰 돈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지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라고 하든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아무런 지시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인은 종들에게 얼마나 큰 돈을 맡겼는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큼 남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체적으로 행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의 삶의 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앙가주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앙가주망은 프랑스어에서 왔는데 자신의 삶의 책임을 걸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철학자 샤르트르는 앙가주망을 말할 때 그것은 관계된 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책임을 지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앙가주망은 진실하게 살기 위한 근원적인 자세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1898년에 에밀 졸라라는 프랑스 소설가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은 드레피스 대위를 위해서 나는 고발한다 라는 글을 썼고 그 글은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렸고 드레피스 대위는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앙가주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 단순히 그 사람의 은사나 재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땅에 달란트를 묻어둔 종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던 종은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다른 두 종은 흑자를 보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적자를 보았을지라도 주인은 똑같이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인에게 칭찬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만족은 그 종의 위치를 변화시켰습니다. 즉 그들은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주인과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살 때는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며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흙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의 집에 부딪히게 되면 무너지게 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큰 물이 나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결정짓는 기준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은 자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함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그 행함을 번듯한 집처럼 번듯한 믿음으로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완성형의 집처럼 완성되어진 믿음, 완성된 결과로서 우리는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여기에 사용된 행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행함이라는 것은 성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포함하는 것이고, 결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도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행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사용된 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몸부림과 노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과 노력에는 반듯한 믿음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있고 좌절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번민하며 고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행함입니다. 즉 행함은 업적이 아니라 결과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투쟁하는 삶인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로 말하자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 일상에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평범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살아내는 시간들이 행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없이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고 예수를 주여 주여 나의 주라고 부르지만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기준에 따라 행할 것인지, 누구의 말을 따라 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다른 소망을 품고 산다면 그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이고 그가 쌓은 수많은 업적은 소리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평범한 삶일지라도 지루해 보이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상일지라도 대단해 보이지 않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그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입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호스피스 운동가이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20세기의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자 정신의학자인데 그녀는 생의 마지막을 앞둔 약 500명의 환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연구를 해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 선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간절히 지금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남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두 번째,
너무 열심히 일만 하지 않을 걸. 세 번째, 내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걸.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놀랍도록 소박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줄 걸. 함께 걸어볼 걸. 마주보며 웃어볼 걸. 이런 것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죠. 엘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은 삶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이다. 살아있되 살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비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걸까요? 건강하면 살아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은사와 재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과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금과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질문해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인생이 세상의 흐름대로 떠밀려서 살다가 그저 많은 후회만 남기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며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고 믿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 번뿐인 너무나도 소중한 달란트와 같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나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때로는 나의 일상이 지극히 반복되어지는 지겨운 일상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인생은 대단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아서 아무것도 살아내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도 결산할 날이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물으며 숙고하며 기도하며 나는 무엇을 살 것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